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거짓말이 아니시기에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시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실 말씀이 계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재수가 없다느니, 복이 없다느니, 팔자가 그렇다느니 원망했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주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김시환 권사님 출신 교회죠. 원로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 바로 옆방에 살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수업 마치고 이제 갔더니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제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뒷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잖아요. 있는데 뒤에서 박은 거니까. 예, 그래서 보험 처리라고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될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레터가 하나 온 거죠. 딱 열어보니까 법적으로 나와라. 아니, 왜 법적으로 나가지? 근데 알고 보니까 분명 이 전사님이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바뀐 거예요. 예. 뭐 당시에 블랙박스나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을 때였으니까 이게 한순간에 뒤바뀐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인생이 광야 같은, 꼭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날 도우시는 건 맞는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가? 왜 팔자가 사나운가? 뭐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유학생이잖아요. 영어 버벅대잖아요. 힘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해자가요 한순간에 바꿔버린 거예요. 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민사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뒤바뀌고 막 그러면은요, 시간 오래 갑니다.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법정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진실이 드러나면서 전사님이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러한 미국의 쓴맛을 한번 제대로 된 맛을 보면, 그러면 다들 그러거든요. 아, 미국 있을 곳이 아니구나. 빨리 학위만 마치고 들어가야지. 이제, 야,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정이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당시에 아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넷이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미국에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꼴뚜레기 싫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광야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왜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 어떤 계획이겠어요?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의정부 남북교회 가서 오후에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아, 목사님,
그 친구 아냐고 그래가지고 알죠. 그랬더니 요새 뭐하고 지낸대 그랬더니 박사학위 마치고요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은 목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전사님 같이 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같이 일을 했던 건데 대학원 마치면 미국에 온 목적은 한국 학생들이 박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추천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추천서는 거의 형식이지만 미국에서는 추천서 하나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에는요. 그래가지고요, 이 추천서는요, 본인이 못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딱 쓰면요, 인봉해가지고 싹 사인해가지고 절대 못 뜯어가지고 딱 추천한 사람과 학교만 알게끔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추천 써달라고 했더니 써주셨대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써주잖아요. 와, 몸은 닳고. 그래서 이 전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가 갔어요. 그런데 써주기로 했던 분이 안 써주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썼다고 가져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했다고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받아서 온 거죠. 근데 끝났잖아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말을 썼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그래서 쫙 해가지고 딱 열어봤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천서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1번부터 6번 해가지고 1번 최고점, 그 다음에 6번 최악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뭐 생활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쫙 1번에서 6번 이게 다 표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추천하시는 분이요, 모든 걸 다 6번으로 최악으로 다 찍었대요. 최악으로 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인생이 걸린 건데 추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미국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원래 미국이란데 이런 데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미국 교수가 너무 난처하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이렇게 추천서를 쓸 거면은 학생한테 나 같으면 못 써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못 써주겠다고. 예. 그런데 써준다 그래 놓고 다 최악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이해 안 된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전사님 좀 껄렁하긴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인인데 다 마지막 최악으로 다 찍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같은 한국인이에요. 추천하신 분이.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요 거기에 사실은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됐던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난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완전히 신기일전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박사학위 받고 학생들 가르치고 미국에서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뜻밖의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광대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끝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언제 물릴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것이 여러분 광야. 간조하다는 것은 옛날에 건조하다는 지금의 말에 옛말 다시 말하면 아주 척박하고 물이 없고 아주 목마른 곳, 메마른 곳이다. 이제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뭐죠?
걷게 하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재수없어 온 거예요? 재수없어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나를 왜 광야를 걷게 하세요? 왜 광야에 있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이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어떤 계획이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우리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다.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버립니까? 아니죠. 새롭게 만들려면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려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깨뜨리시려고. 여러분, 컵이 있어요. 근데 컵에 오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물을 분들 이 컵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닦아야죠. 그런 다음에 물을 여기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철저히 깨뜨리시는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광야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외로움의 장소고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뭐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즉 예수님만이 친구가 되시는 곳이. 근데 왜 그 광야로 날 보내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거예요. 아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아니, 너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실은요,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가 고집하거든요. 이거 안 된다, 내가 맞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딱 쳐줘야, 그래야 그때 죽었습니다,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잘 돼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한 대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두 종류예요. 막 원망하고 때렸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딱 맞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스티브 도나유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진짜로 사막에서 겪은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길이 달라졌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여기 길인데 산이 돼버렸거든요. 사막이 어딥니까? 그 광야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래서 지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를 버리고, 여러분,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감없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이 광야의 사막에서 사막을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를 딱 내던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다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항상 빨리빨리 해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진하고, 여러분,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부흥하고.
다 내 관점, 모든 게 빨리 돼. 여러분, 사실은요, 광태에서 빨리 안 돼요. 이 지도를 내던진다는 얘기는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거예요. 빨리를 내려놔야 돼. 아니,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는데 안 되거든요. 확실하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내 안달, 이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신약단이라는 영화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까지 한다는 것 같은데 가족들 모이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보이비 소자였던 박교순이라는 사람이요, 예수쟁이 붙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북한이 이 지원금이 사라지고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NGO 단체한테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교회 세워라, 평양에, 그리고 부흥회해라. 그런데 그 일을 이 예수쟁이 잡던 이 보위부에서 맡게 이제 된 거예요.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부흥회를 어떻게 되냐면은 가짜인데 이제 진짜처럼 하라. 아니, 진짜보다 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처럼 하게 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진짜처럼 하다가 진짜 가짜가 진짜가 되는데,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잊어버린 거죠. 자기 엄마가 왜 죽었나. 예수 믿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이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뜻밖의 일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데 실은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진급하려고 사실은 몸부림을 친 건데 인생의 광야거든요. 사랑하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절박해가지고 일을 시작한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 여러분,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실은요,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도를 내던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거 다 내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오늘 신명기 우리 8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무함처럼요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요? 징계하신 줄 마음에서. 여기서 징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식이 잘 되고 싶으면은 부모는 자식을 과잉 보호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식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지켜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잘 되기 싶으면은 여러분 자녀를 어느 정도 단련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요, 너무 보호하라는 거예요. 오냐 늘 이렇게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들이 군 생활을 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얘기해가지고, 아들 없으니까. 여러분, 풀코스 마라톤을 한다는 거죠. 풀코스 마라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은요,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애 암이라는 거죠. 이게 암이래. 왜? 간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와,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단 말. 이 젊은 애가 막, 그게 아니고 너무 뛰어가지고요,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요. 너무 뛰어가지고.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거 하지 마. 너 그 마라톤 한다고 누가 말아주겠나? 하지 마. 그냥 편하게. 그래도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반에 주파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넌 됐다. 넌 뭔 해도 될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욕 대학교, 그 유명한 뉴욕 대학교에서요. 미국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불안, 우울증이 증폭하는 거예요. 막 자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그 학교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됐는가? 이 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약해졌는가? 1990년대부터래요. 그럼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미국 사회에 나타났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 어떤 어머니인지 아세요? 헬리콥터 맘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식들 주변으로 헬리콥터처럼 뺑뺑 돌면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고. 이 헬리콥터 맘이거든요. 그 헬리콥터 맘이 나온 다음부터 미국의 대학생들이 우울증, 불안증, 이게 80%가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요, 이런 어머니들까지 나왔대요. 제설기맘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설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눈 오면은 제설기 탁 해서 눈 다 치우거든요. 제설기 뭐예요? 눈 다 치워주는 거예요. 누가요? 엄마가. 자식들 걸려 넘어질까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망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17세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죠.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아주 인간이야 대접을 받죠. 죽어버릴까라 그냥.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거라면 신명기 8장 우리 7절에도 보시면 뭐라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설사 그곳이 골짜기 있는 산지라도 거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데 거기가 골짜기든지 아니면은 산지든지 아무리 골짜기라도 거기에 시내 분천 샘이 흐른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옥토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먼저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중에 감사하지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면은 거기가 복의 장소잖아요. 근데 왜 도망칩니까? 왜 회피합니까? 왜 벗어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복의 장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요. 한계 설정하지 말고요. 한계를 뛰어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그런 이거 안 돼. 어차피 안 돼. 난 안 돼. 여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내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정한 거지. 한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거예요. 그거 한계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꼭 한번 책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32%가요 과체중이고요, 38%가요 비만이고요, 7%가요 초고도 비만입니다. 합이 70%의 미국인들이 너무 무겁다. 그 결과 미국의 3분의 1이 당뇨병 환자 아니면 당뇨 이전 단계고, 그 결과 현재 미국 4분의 1이요 심장질환으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병이 20세기 이전에는 없던 질병이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너무 삶이 힘들어서? 아니, 너무 편해가지고 손가락을 까딱하지 않는, 이제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보내셨거든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나를 먹이시는데 입에다가 먹어라 넣어준 게 아니에요. 한번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요? 아침이 지금 오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침은 해 뜨기 전입니다. 새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밖에 나가서요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왜요? 귀찮은데 내일 것까지 다 모아놓지. 그러면 내일 되면 다 썩어버려. 아니 이거 어떻게 다시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을 주면 안 되지. 나 혼자 먹어야지. 내일 다 없어져요. 다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사라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중동에 가보면은요 아침에도 해 뜨면 뜨겁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야지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게으르면 못 먹어요. 나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주워와야 돼. 매일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요 실은 내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요 섬기고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놀고 먹다가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저 괜찮은 애네 해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열심히 섬기다가 인정받는 겁니다. 딱 눈에 띕니다. 벌써 섬기는 사람 눈에 딱 띕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양 치다가 놀고 먹다가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양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실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 광야는 여러분 내 인생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겨야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요 자꾸 편한 거, 여러분 그거 사실은 죽는 겁니다. 사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요 안 움직이다 죽는 거예요. 움직여보세요. 얼마나 삶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 광야에 나를 내버려 놓으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일신 성도님들이 이 광야가 축복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왜 광야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8장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로 보내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다시요. 왜 광야로 보내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저는 돌아보니까 목회가 너무 정말 힘들었더라고요. 첫 목회지는요, 유원지였습니다. 금, 토, 주일, 교회가 제일 바쁜 때요, 동네가 불야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라고?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다방마담을 전도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너무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 뭐, 미국에도 다 한국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한복판에는요, 한국 사람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국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세요? 다 닫아 놓는데? 한국교회 하나 딱, 로타리 하나 있어가지고, 와, 한국교회다, 한국교회다. 여러분, 안식교였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 뭐, 멋있는 교회가 탁, 사이언탈리지였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침에 오며 가며 2시간을 찰틀 움직이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2시간을. 예, 유학생이. 아니, 여러분 일신교회 왔더니 일신교회가 왜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이 동네에 날 보내죠? 막 아파트도 일어나고 막 그런 데로 보내시지. 할 일 많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러셔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왜 시험하세요? 왜 훈련시키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브라함을요, 하나님 아들 달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려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주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네 아들을 통해 복을 주죠.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팽개치셨거든, 예수님을. 왜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이시려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광야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겠는데, 최근에 영국의 한 이 뇌과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다는 거죠.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 사람들이 꼭 몽환 상태에 있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했다. 몽환 상태라는 게 뭐냐면 슬립워킹 있잖아요. 그 몽유병 환자 모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잠자는 것처럼.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 익숙해지면은 몽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몽유병 환자 모두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교회 와 있어요. 말씀 안 들어요, 사실은.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뭘 불렀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에 기도했어요. 처음에 막 눈물로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은혜롭게 기도하더니 한 3-4번 하면 옛날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더니 그냥 기도했는데 지난주 뭐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 몽유병 모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형식이 돼버려가지고 생각 없이 몽유병 환자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몽유병 환자들, 여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긴 없어요. 제가 그러길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몽유병 환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뭔가? 몇 분 한번 보시고, 두 분 십자가를 잡으시고.
잡으세요. 딱 잡으시라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죠.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류병 환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미치도록 흔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막 정신이 깨어나는.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요, 실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 실은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흔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니까, 흔들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흔들지 않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흔드시는 이유는 정신 차려서 나에게 주목하고, 그래서 결국 마침내 복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실은요, 이 목류병 환자 같은 우리 예배를 드려도 목류병 환자 같은 지금 다 교회 나가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찬송 불렀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위안인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목류병 환자처럼 의미 없이, 마음을 들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정신 못 차리면 더 흔드십니다. 아니, 정신 못 차리면 아예 내던져 버리십니다. 아니, 정신 못 차리면요, 내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발로 차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근데 그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해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건축하잖아요.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전도해야죠. 한국 교회들 전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도해야죠.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핸드폰 가져오셨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 핸드폰 가져오셨죠? 다 핸드폰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알람을 찾으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오후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를 오후로 바꿔놓으시고 9시로 맞춰놓으십시오. 저녁 언제요? 9시. 우리 유수님 선생님께 배운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저녁 9시 오늘 어떻게 될까요? 울리겠죠? 그러면은 목류병 모두에 계셨던 분들은 이게 왜 울렸지? 그렇죠? 그러나 오늘 목류병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깨닫게 되겠죠? 아, 그래, 맞아. 목사님이 건축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지. 그리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자 그랬지. 전도를 위해 기도하자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9시에 알람이 울리면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KBS 뉴스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9시가 되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요?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실은요, 광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끄셨다면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깨뜨려야 복의 사람이 되니까. 깨뜨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제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침반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빨리빨리가 아니고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때로는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쉽게 사는 것, 나는 손발 움직여야 되고 고달프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맨날 남 섬기고 이렇게 해도 돈 겨우 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한계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 왜 나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목회가 어렵고, 왜 가는 곳마다 힘든데 보내시고, 왜 가는 데마다 사람 없는데 보내시고. 아닙니다. 마침내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합니다. 예. 바라기는 이제 기도하십시오. 9시가 되면 기도하십시오.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이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늘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